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이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어제 창세기 45장에 이어서 4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좀 주목할 부분은 야곱을 부를 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야복 강가에서 이 선서와 씨름하면서 받은 이름 아닙니까? 자, 이름은 축복받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당시 야곱이 130세,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나이입니다. 그동안은 거의 이름을 쓰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은요, 개인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나중에 번성해서 12지파가 되고요, 이스라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40장 후반부 27절에 보시면은 이 가족을 모두 한 70명 정도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가족인데 70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 큰 민족이라기보다는 아주 대가족 정도 되는 인구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또 이 언급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야곱과 온 친족이 75명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럼 70명이 맞나? 75명이 맞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 70명은 이 7은 여호와의 숫자, 10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 족보를 볼 때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한 숫자를 하기보다는 어느 때는 어떤 여자를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사도행전 이 7장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는 요셉의 다 모든 가족을 더한 숫자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간 숫자가 75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75명의 가족이 지금 브엘세바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이 브엘세바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인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자, 아브라함 시절을 살펴보시면, 아브라함 때 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엄청 심하게 들었습니다. 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요,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뭐 태양신부터 해서 이 이방신을 너무나 잘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를 좀 경계했고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야곱도 아버지에게 들은 바가 있는데, 애굽으로 가도 되나?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자꾸 이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5장에 보시면요,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가장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께 선물을 보냈는데, 수나기 10필, 나귀 10필에다가 아름다운 모든 물품을 담아드리고, 또 암나귀에는 또 암나귀 10마리에게 그 먹는 양식을 가득 실어서 가면서 먹을 양식, 그뿐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타고 올 수레,
그 당시 최고급의 가장 좋은 수레를 보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차, 최고급 차를 보내준 거죠. 자, 온 가족이 오십시오. 그리고 야곱도 너무나 기뻐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선언하는 장면이 45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가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브엘세바에 와서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가고 싶다는 말도 했어요. 이제 당연히 한 걸음에 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걸음에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이 브엘세바에서 멈췄을까?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 서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맺었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특별히 사용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까지 이 3대가 함께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주 믿음의 허브, 아주 신앙의 믿음 그 가문의 중요한 장소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3대 할아버지부터 또 아버지, 지금 우리 세대까지 함께 머무는 그런 브엘세바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믿음의 그런 허브가 되는 그런 장소, 또 이곳에만 오면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그 유산이 남아있는 곳, 또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곳, 또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곳. 자, 그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 1세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부터 또 이 2세대 젊은 부부들, 또 이 아이들까지 다 같이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추억을 쌓고 나중에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의 장소다. 여기만 오면 그때가 기억나고 또 믿음의 그 허브가 되는 3대가 함께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곳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도 여기만 가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던 그곳, 내가 와서 같이 또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브엘세바가 그런 곳입니다. 이런 중요한 질문, 지금 온 가족이 애굽에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질문을 가지고 브엘세바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기도했던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그 마음 한 곳에 불편한 마음, 지금 요셉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시간을 잠깐 딱 멈춰놓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내 시간은 아주 유한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확장되어 있고 끝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그 시간, 예배의 시간에 들어와서 내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두 번이나 불러주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곱아 야곱아, 아들아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그 마음속에 한켠에 그 불안한 마음, 또 애굽에 가서 아버지 때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통찰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편한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의 그 흔적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 이 선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라들여서 팥죽도 형과 싸워서 아버지께 드리면서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생존 본능이 강하고요. 빨리 도망가서 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살았던 야곱입니다. 자, 지금 이 기근이 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야 되고요. 또 아들 요셉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인 것을 다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도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지만 야곱은 지금 이 젊은 시절의 야곱이 아닙니다. 130세 이 나이에 이제 브엘세바에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잠시 멈춰서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아마도 야곱이 자기 인생 13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12아들을 내가 잘 돌보고 있었나? 어떤 문제가 있었나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작은 위기도 있고 또 해결도 받았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게 있다가 정리도 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 그게 바로 지금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돈을 시켜주시고요, 새로운 곳, 이 애굽으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제는 이 야곱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막 달려가서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천천히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 애굽으로 간 다음에 한 17년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이제 정말 인생의 마지막 끝에 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나이, 그 나이가 돼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제 너는 분명히 내려가도 되고 다시 올라오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실요, 이 가나안 땅조차도 사실은 이 이방 신의 문화가 많았고요, 또 야곱의 가문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가치관에 매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지금 애굽 땅에 가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좋은 땅을 주셨는데, 애굽 사람이 사는 지역과 좀 약간 떨어진 이 고센 지역, 고센 땅, 이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옮겨 주셨습니다. 자, 그곳에 살면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번창하고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한 것은요, 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서 완전히 구별된 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애굽의 그런 우상이 많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땅에 가서 괜찮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처럼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장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기근이 올 때 사실은요,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에게도 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갑자기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아마 이 위기 앞에 어떻게 되나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야곱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야곱이 뭐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갈 때 베드로가 갑자기 그냥 한마디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셨죠. 자, 우리가 긴급하게 이렇게 갑자기 물에 빠지려고 하는 무서운 순간에 툭 튀어나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마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요셉과 우리 모든 우리 손주들을 구원하소서.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 뭐 자세하게 기도할 것도 있지만 긴급할 때는 이렇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할 것 많지만 하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기도는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맞서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자꾸 막 들이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두 손을 딱 들고 항복해가지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이들이요,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말하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 긴급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 새벽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아주 구별된 좋은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곳이 브엘세바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처럼 함께 기도하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 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기도했던 그곳에서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며 함께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으로 인해 고민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동행하며 우리가 함께 갈 때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에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